너무 소원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개 2마리를 길러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장로님인데 개 2마리를 기르는데 독일에서 사이가 보낸 개인데 개 한 마리가 2천만 원, 강아지 새끼가 2천만 원이고 개 애미가 2억이래요. 별로 이 동네는 또 개 애미가 얼마요? 2억이에요. 억인데 그 개가요 크진 않아요. 적지도 않고 중간쯤 되는데 털이 비단 실크 저리가 나요. 곱기도 하지만 털에서 광채가 나요. 털이 군청색인데 진한 군청색인데 빛이 나요. 또 개가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장수의 늠름한 기상을 가지고 자, 또 비싸다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막걸리 타입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웃으면 나 시험 들어. 그런데 사람이나 개나 잘생긴 게 좋겠습니다. 정말 기품이 있고요 털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그 귀한 개를 손으로 매일 비껴주고 개줄을 잡고 산보를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보니까 두 분이 줄을 하나씩 잡고 산 쪽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개새끼 되게 잘생겼네 그랬어요. 개새끼 되게 잘생겼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갱아지 새끼 2마리 났어요 그래요. 우리 갱아지 새끼 2마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돈 벌었네요 그랬어요. 맞죠? 이 동네는 너무 거룩해서 잘 모르는. 제가 돈 벌었네요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장로님이 한 마리는 목사님 드릴게요. 그래. 누가 돈 벌었어? 한 마리는 목사님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집에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에? 좀 신방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개 받으러 가? 저는 평생에 신방을 못 해봤어요. 저는 맨날 집회만 다니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26분인데 제가 솔직히 우리 장로님네 집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이충선 장로라고 하는 분은 바로 교회 마당 앞에 사셨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교회 땅으로 확보하니라고 팔고 다른 데로 가셨는데 이사를 좀 떨어진 데로 갔는데 그전에는 바로 교회 앞이니까 그 집은 잘 알아요. 오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반가워하죠. 생전 신방 안 하는 할 수도 없지만 아니 목사님 어인일이냐? 그냥 들렸다고 차 한 잔 달라고. 여러분 저 절대 개 안 보고 왔어요. 예배 드려주실래요? 그래서 나 예배 드릴 시간 없고 내가 바쁜데 한마디만 하고 가자고 차 한 잔 달라고. 두 분을 앉혀놓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탈무드라는 책을 보니까 랍비가 나오는데 그 랍비가 양새끼 2마리를 낳았어요. 그 양새끼 2마리는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얀 게 하나님 거예요? 점박이가 하나님 거예요? 하고 물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며칠 안 돼서 그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부인이 물었어요. 우리께 죽었어요? 하나님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었어. 그랬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못된 것들이 불리하니까 하나님께 죽었다 그런다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 놓고 왔는데 그 다음날 며칠 안 돼서 그 강아지 새끼가 죽었어요. 한 마리가 죽었을 때 내가 물었어요. 누구께 죽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께 죽었대요. 기어이 제가 그 개를 받아냈어요. 아니 성도로 죄 짓지 않게 소원을 갚게 하는 것이 목사의 도리 아니에요? 날 째려보는 것 같아 상당히.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낸 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칠갑절로 더 준다고요. 서원을 우습게 알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원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아니에요. 서원을 지키면 칠갑절로 더 주신다. 서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냥 생각 없이 다급하니까 입으로 뱉은 서원 때문에 무남동녀 외동딸을 죽여야 되는 그 아픔을 썼어요. 서원은 정말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서원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가면서 전도서 5장 4절 다시 읽어요. 전도서 5장 4절. 이뿐만 아니라 신명기나 레위기나 여러 곳에서 서원을 취급하죠. 신명기 5장, 전도서 5장 4절 읽어요. 시작. 맞춰서 전도서 5장 4절부터 시작. 아니 큰 소리로 시작. 계속 읽어요. 서원을 지키기만 하면 열려지는데 서원을 안 지키면 망해요. 그래서 서원을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서원을 갚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가 서원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서원을 한 게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목사 되기로 서원했거든요. 그렇다 그래요. 목사 되기로 서원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서 26명 전도했어요.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에? 많이 했다고? 전도 지도기 안 하는 사람들만 있나?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 종로구 회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였는데,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인 원도우드가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 학교예요. 우리나라 그 역사책에 보면 이화, 경신, 배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전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웬만한 선생님 다 장로님들이에요. 제하가 안수집사예요. 다 정동교회, 초동교회, 연동교회 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안수집사님이 담임 선생님 날 교무실로 불러요. 야 반장, 제가 반장했거든. 야 반장, 네가 우리 반 애들 태반이나 니네 교회 데리고 간다며? 그래요. 그래서 제가 26명밖에 안 있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 한 반이 한 학급이 거의 70명이었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다고요. 한 학급이 학생이 몇 명? 70명인데 내 목표는 다 전도하는 거야. 70명을 다 전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겨우 26명밖에 못했다는 그런 늘 자책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태반이나 니네 교회 데려간다며. 그래서 26명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나 가 임마. 고3 애들 공부시켜야지 임마. 학문에는 왕도가 없어 임마. 우리 담임 선생님 말이야. 학문에는 뭐가 없어? 왕도가 없다. 너나 가라. 제가
선생님, 학문에는 왕도는 없어도 하나님의 도는 있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이분이 책상 앞에 마주 앉는 이렇게 쓰더니 내 기쌈백이 팍 쳐올리는 거야. 피하지도 않아. 2달 동안 우아래 이빨이 흔들렸어요. 제가 이래봬도 전도했다고 안수 집사한테 얻어 터졌어요. 이 새끼 어디서 말댔고요? 그러고 그냥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고3을 담임하는 선생님으로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명문학교에 들어가야 유능한 교사가 되고 수당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수 집사가 그럼 되겠어? 직분이 뭐예요? 장로님 그러시면 되겠어? 장로님은 이마에 써 있어. 나 착함 이렇게 써 있어. 제가 방비도 못하고 그냥 얻어 터졌어요. 저희 반에서 제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고요. 10등쯤 했어요. 10등. 몇 등?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에? 공부 되게 못한 사람들만 있나? 전교 석차는 1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학년이 20반까지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서울에 강남은 없었고 강북밖에 없었잖아요. 한 학년이 몇 반? 20반까지 있었고 주간 야간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학년 20반인데 1400명이야. 근데 내가 100등 안에 들어본 역사가 있다 없다. 최고 공부 잘할 때 102등 한번 했어요. 102등. 그리고는 170등, 140등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수준이었어 제가. 그런데 대학교 학력고사 무슨 수능고사, 요새 옛날에는 예비고사 그랬어요. 그래요. 대학교 예비고사를 치렀는데 제가 전교 3등이 된 거야. 전교 10등까지는 학교장 추천서만 가지면 서울대학교 갔어요. 서울대학교가 이쪽 동네로 옮겨오기 전이었죠. 옛날 해화동 쪽에 있었죠. 전교 10등 안에 들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학교장 추천서만 가지면 그냥 서울대학교 갔어요. 근데 제가 전교 몇 등? 사실은 전교 1등이에요. 전교 3등인데 왜 1등이냐면 참 안 좋은 얘기인데 전교 1등이 2등네 집에 가서 잤어요. 1등, 2등네 집에 갔는데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그 시절에는 이게 신문에도 났어요. 그 발표하는 날 죽었어요. 옛날 연탄가스가 염라대왕이었어요. 갔어요. 아무튼 제가 전교 몇 등? 아무튼 3등 냈어요. 저희 반에서 학교장 추천서 받을 자격이 딱 한 명이에요. 그놈이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고민을 해요. 담임선생님 교무실로 오라서 갔어요. 기쌈배 패고 1대1로 처음 만난 거야. 이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질 못해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분이 날 보고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교장 선생님 날 보고 싶어 한다고 추천서 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야.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왜? 목사 되기로 서운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단지 그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제 10등하는 레벨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10등하는 끼리끼리 놀아. 10등하는 그룹 중에 10등 정도 하는 그룹 중에 최고 시험 잘 본 애가 장로님 아들인데, 뒤에 삼선동이라고 해화동 뒤쪽에 삼선동 거기 성북동 그쪽에 도서관이 많았어요. 그 도서관에서 애가 머리 싸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공부만 했어. 그 애가 10등 그룹에서 시험을 제일 잘 치렀어. 시험 제일 잘 치렀는데 저하고 30점 차이가 나. 제일 잘 치른 애가. 그 당시에 1점 2점이 대단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실력 외로 30점은 더 받은 거야. 근데 한 가지는 인정할 수 있어. 뭐냐면 내일 시험을 치르러 가. 근데 오늘 저녁에 누가 찾아왔어. 똑똑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대문을 나가보니까 부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날 보고 이번에 시험 치르시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작년에 시험을 치른 사람이래. 그러니까 선배잖아. 이 문제지를 한번 풀어보고 가래. 길쭉하게 생겼는데 20페이지로 됐어요. 20장으로 된 문제지를 풀어보고 가래. 자기는 여기에 도움이 됐다고 이걸 풀어보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받았어요. 그래놓고 던져버리고 잤어요. 내 생각은 달라. 아니,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무슨 문제집을 이제서 주나? 주려면 좀 미리미리 줘야지. 그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잤는데, 자다가 잠이 안 왔는지 깼어요. 어떻게 긴장된 깨가지고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문제지를 20페이지 중에 딱 한 페이지를 풀어봤어요. 제 1장에 딱 한 페이지 안에 7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내가 그 20페이지를 다 풀어봤으면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딱 한 페이지 안에 몇 문제? 7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대로. 그런 신기한 것은요, 그 문제지를 돌려주러 제가 갔어요. 앞집 산다고 나한테 가르쳤거든요. 그 집에 갔는데 그런 자매가 사는지 않대. 없대요. 그 골목 안에 7집 살았어요. 7집. 7집을 다 가도 없어요. 끝내 문제지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 신기해요. 나한테 인생에 남은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열어주시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면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고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생에 제가 그 길은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가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랬어요. 너 죽고 나 죽자고 우리 아버지가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기어이 제가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100점을 이하로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장로님 됐고 아들 넷을 목사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놓고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원을 지키면. 저는 목사지만요, 백악관에 초청받아 설교했어요. 제가 목사지만 영국 왕실에 초청받아서 만찬에 참석했어요. 제가 87개국 다녔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사진 다 있어요. 미국 영빈관에서 잤어요. 백악관 초청받아서. 상상도 못할 대접 받았고요. 군대 사열도 받고 예수 때문에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다 하나님이 제 사역이나 모든 것에 기름 부어 주셨어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서원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칠갑절로 채워주십니다. 서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서원을 안 지키면 새는데, 그 서원을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얻어 터지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고. 그 서원을 갚는 법 중에 아주 간단한 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번제물. 크게 따라해. 번제물. 이 번제물은요, 누구나 쉽게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드리는 게 번제물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부자는 소를 바쳐서, 황소. 보통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 드렸어요.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비둘기를 드리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니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서원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새기셔야 돼요. 시편 66편을 펴요. 시편 10편 몇 편? 66편. 찾았으면 또 아멘해요. 13절 봅니다. 시편 66편 13절 시작. 맞춰서 시작. 아니,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지. 자, 13절 14절 시작. 내 입술로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번제물은 서원을 대신해 줍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를 막아줍니다. 얼마든지 제가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번제물은 진노를 막아줍니다. 시편 50편에 나오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제물,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내가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서원을 반드시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원을 갚는 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을 갚을 때 값을 매겨져 있어요. 몇 살부터는 얼마, 종신형할 때는 얼마, 그 나이별로 액수까지 서원 파기 헌금을 써놨어요. 레위기 27장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갚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따져서 그 값을 쳐서 드리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서원 때문에 풀어주시기 위해서 번제물로 하나님 전에 서원을 갚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자꾸 서원으로 인해서 얻어 터지고 아프고 새는 구멍이 있다 이렇게 자신이 안다면 특별히 이럴 때는 내가 황소 한 마리 값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감동이 오면 황소 번제물을 드리면 최고죠. 황소는 못해도 양의 번제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황소 번제물은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황소 번제물을 드릴 수 있고, 양은 돈 100만 원 생각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양의 번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 한 쌍을 드린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선에서 드릴 수 있다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고운 가루 그런 차원에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번제물을 올리오니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갚게 해달라고 이렇게 드리면 풀립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 헌금하라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헌금하고 안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사랑받고 사례받고 대접받고 가요. 단지 여러분이 풀려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상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하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꼬마들도 와서 이렇게 참석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박수 한번 쳐줘. 얼마나. 나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와서 참석하는 거 귀하게 봐요. 새벽부터 엄마 잘못 만나서 이 집 아들은 주무신이라고. 진짜 안 나오네 이놈은. 보니까 지혜비 닮아서 좀 거시기하게 생겼던데. 어떻게 아들을 늦게 뒀어요? 늦둥이요? 감사하지. 근데 그런 애를 데려왔으면 점수 좀 주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갚으면요 열려져요. 신기하게 열려지는 게 보여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첫 번째가 서원이에요. 두 번째가 따라붙다 성물. 두 번째가 뭐예요? 성물. 잘 새겨야 돼요. 예수 믿고 새는 두 번째가 성물이에요. 먼저 레위기 22장 봐요. 레위기 22장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절 큰 소리로 시작. 성물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16절 또 봐요. 16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성물을 먹으면 뭐를 받는다? 뭐를 받는다? 더 크게 뭐를 받는다?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중요한 말을 할 때 여호와라고 말을 꼭 도장을 찍어요. 성물은 건들면 안 돼요. 성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픔이, 한국교회 아픔이 있어요. 앞으로이죠. 앞으로 교회 종교세, 무슨 교회 세금 문제 이런 게 아주 부각되면서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불 텐데,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은 이거 하나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동창회라든지 친목회라든지 무슨 마을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회비를 어디다 썼냐, 얼마 썼냐, 왜 지출이 많냐 적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회비니까 공동 경비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 호소들 들어보세요. 헌금은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쳐놓고 그걸 어디다 썼냐 얼마 썼냐, 이것은 성물을 먹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물을 건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성물을 먹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셔서 그런 죄 자리에 앉지 않도록 평생에 유념해야 돼요. 이걸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물 잘못 건들면 제가 시간 돼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대문교회 장로 아들인 우리 동서는, 홍대 미대 교수로 있었던 우리 동서는 날더러 울면서 목사님,
3대째 장로 가정인데 복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저주가 있습니다. 울어요. 울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 얻어 터질까? 한 번쯤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성물은 건들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살려면 성물은 건들지 맙시다. 한번 해봐. 농담으로 받지 말고요. 성물은 건드려서는 안 돼요. 살려면 성물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성물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회비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왜 내가 감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그랬죠. 전도서 기자가.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에서 못된 짓 하면 탁탁 쳐버리면 죄 안 질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참지요. 하지만 역사가 토인비가 성경을 가지고 그가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확실히 빠더라, 확실히 빠버리더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성물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물로 인하여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이 맺혀 있어요. 한.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 몇 가지 경고를 했거든요. 처음 첫 번째 경고가 전도사 때예요. 여기 시흥에 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있다 그래요. 시흥동 한양 아파트라고 우리 서울의 시흥 아파트 중에서 최초로 잘 지은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79년도에 거기서 전도사였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 시절에 한양 아파트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단지가 컸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여학생이 열심히 하는 여학생이 학생의 회계로 뽑혔어요. 학생이 회계를 뽑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김전사, 네. 새로 온 여학생이 학생의 회계를 맡았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학생에게 성물을 맡겨서는 안 되네. 학생의 돈도 하나님께 바쳐진 건 성물일세. 2번이나 저한테 성물을 맡기지 말게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맡겼어요. 그만큼 교만했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주일 학생이 2명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일 학생이 120명, 270명 이렇게 부흥됐어요. 2달 만에 120명, 석 달째 270명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맡기더라고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또 학생이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교만해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소심하셔. 얘들은 달라. 얘들은 착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임원을 뽑았는데 어떻게 안 맡길 수가 있어? 내 생각에 맡기면 더 잘할 거야. 그래서 맡겼어요. 교만해서. 더 잘할까 더 못할까? 더 잘할까 더 못할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대답을 하는 장로님 더 잘할까 못할까? 못했을 겁니다. 장로님 참 착해요.
더 잘해요. 더 잘하고요. 전도도 더 잘하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내가 속으로 야, 쾌제를 그러면 그렇지 더 잘하잖아. 6개월이 지나부터 안 나와요. 떡볶이도 사 먹고 극장 구경도 하고 여행도 하고 다 써버렸어요. 채워넣을 수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4번 신방 갔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피해버리고. 같이 왔던 친구 명이라고 있는데 둘 다 안 나와요. 그 돈 띠꼈어요. 띠꼈다는 소리 목사님한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안 했어? 안 한 건 아니고 못했죠. 채워넣었어요. 제가 어떻게 채워넣고 그 사건은 덮어졌어요.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 애는 안 오고 그 친구 명희가 왔어요. 선미라는 애 안 오고 명희가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미가 주더라고. 생각지 않은 큰 돈이 돌아왔어요. 고맙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돈 돌려줄 생각을 했니? 책상에다 얼굴을 쳐박고 막 엉엉 울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미가요. 선미가 왜? 선미네 집에 불이 나가지고 선미 아버지가 타 죽었어요. 야가 그렇게 깜찍하고 예쁜 애인데 화상으로 다리 하나를 잘랐어요. 얼굴 절반이 그냥 흉해져 버렸어요. 얘는 살긴 살았는데 죽으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농약을 먹고 이게 죽으려고 4번 시도를 한 거예요. 모진 목숨이 못 죽었어요. 그러다가 서울 중곡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장애인들만 고용해서 자수 수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국 장애자 집회를 하니까 자기네 교회 다른 교회 다 동원하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장애인 직원들을 전부 오살리 기도원으로 보내서 은혜 받게 만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풀로 은혜를 받았대요. 마지막 날은 다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라고 밖으로 내어 쫓더래요. 옛날 오살리 가면 기도굴이 많았어요. 기도굴로 가는데 목발을 짚고 가. 이 친구는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목발을 짚고 갔는데 다리 멀쩡한 장애인들이 다 미리미리 기도굴에 가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밖에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라도 기도 좀 하고 가야지 하고 앉아있는데 하얀 쇠타를 입고 하얀 빵모자를 쓴 할머니가 상당히 한 20보 떨어진 쪽에서 혼자 가시는 거야. 자기하고 상관없이 가는데 혼자말로 그러더래. 그 할머니가 미친년 그러더래. 미친년 그러더니 성물 도둑질해서 처먹고 지 애비도 태워먹고 병신 돼서 왔구나 그러더래.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하고 상관없는 줄 알고 좌우 사방을 살펴봐도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어. 살펴보는 동안에 할머니는 모퉁이를 내려서 가버렸대. 갑자기 가시고 나서 자기 얘기인 걸 깨달아.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심한 충격을 먹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회개하고 친구한테 그 돈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돈은 돌아왔어요. 돈은 돌아왔는데 그 선미라는 아이의 일생 그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그 원흉이 누구요? 혹시 그놈 알아요? 에? 그놈이 누구요? 모른다고? 너무 착한 척하지 말아요. 그놈이 누구요? 날 째려보고 목사님이라. 나 아니고 그 교만한 전도사야. 응? 그 못된 전도사. 그러면
그런 짓을 또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짓을 또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또 그런 짓들을 또 하고 또 하고 고범죄를 짓고 또 이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성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한을 좀 들어보세요. 성물. 그러면 나는 재정을 안 보니까 성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착각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게, 내 집에 있어도 내 호주머니에 있어도 내 손에 있어도 건들지 말아야 될 성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물로 인해서 나는 여러분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성물. 내 손에 있어도 성물이 몇 가지? 이건 저녁 예배 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는 구멍을 막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성물을 이거 중요해요. 아무튼 마귀란 놈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이때에 우리 살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새는 구멍이 다 막혀지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라요. 자, 불 끄시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다 가겠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꿇어도 되고 손을 들 수 있으면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번 성회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이 살게 해 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서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서원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을 없게 하소서. 아버지가 서원을 안 지켰는데 왜 자식까지 셉니까? 야곱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애 속에 서원으로 인해서 막히는 일이 없기를 축원하고 새는 일이 없기를 축원하고,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속에 서원 문제가 풀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번제물로 서원 대신 하나님 앞에 갚